본문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6장 1절에 너희 의를 행한다 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로 세워진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의 의가 있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자기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없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5장 20절에 말씀하셨죠. 그러면 더 나은 의,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5장에 말씀하셨던 옛사람과 새사람의 행동 거지 믿는 바, 이것을 대조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처럼 6장 1절이 어제의 말씀과도 연결되어지고 오늘 말씀의 서론격이기도 합니다. 너희 의를 행하면 하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 의를 행했기 때문이다. 너희 의의 특징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 행동,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세부적인 내용에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를 언급을 하고 이 세 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내일은 이제 보물, 하나님께 받는 상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하게 금식하라. 그것이 사람에게 보이려는 너희 의를 차단하는 방법이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중간에 나오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구제하고 자기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없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없는, 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없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은밀하게 행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구체적으로 3절 말씀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자, 이 말을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오른손도 있고 왼손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오른손이 하는 것과 왼손이 하는 것을 알지요. 오른손으로 세수대야를 잡고 왼손으로 받쳐서 세수대야를 든다. 그건 나는 알지요. 그런데 오른손 입장에서는 지금 세수대야를 잡았고 왼손 입장에서는 세수대야를 들고 있지요. 그러니 오른손은 잡기만 하고 왼손은 들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오른손과 왼손은 각각의 인격을 말합니다. 사람이 다르다 이 말이죠. 오른손 맡은 역할의 사람과 왼손 맡은 역할의 사람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몸뚱아리는 누구냐? 주의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교회는 주의 몸이다. 그러니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하는 일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은밀한 것이다. 그러니 주님께서 주의 종들을 사용해서 누구는 오른손의 일, 누구는 왼손의 일을 맡기셨는데 오른손이 머리가 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왼손이 자기가 다 알고 통제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은밀함을 벗어난 상급이 없는 자기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획된, 요즘 정치계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기획된, 연출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요즘 대형교회는 분명히 예배부,
예배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이런 연출을 합니다. 가령 실명을 언급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인터넷 설교 방송을 하는 교회 목사님들 그 영상을 담당하는 분이 카메라에서 잘 받는 자리에 앉히는 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성경의 설교 영상을 보다 보면 간간히 청중에 있는 분들 이렇게 비춰주잖아요. 거기에 앉는 분들이 다 따로 정해져 있어요. 돌아가면서 앉기도 하고 여기저기 흩어서 앉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연출된 것이죠. 아, 목사님 설교를 저렇게 은혜롭게 예배드리는구나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아버지께 받을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은밀함이 상실된 것이죠. 구제에 마찬가지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는 예수님께서 조금 더 언급을 합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라. 은밀하게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 중에 이런 것들이 힌트가 되는 것이죠. 은밀하게. 또 7절 말씀에 보면 중언부언하지 마라.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했는 말 또 한다는 말이고 같은 요지에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뜻을 다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8절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 그럽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율법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를 본받지 마라.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사의 결과, 풍성한 수확을 얻기 위해서 이 제사를 지낸다.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그것을 본받지 마라. 그러니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것처럼 본받는 것, 이거를 성경에는 미혹되었다, 유혹되었다 그렇게 표현하죠. 율법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에 저렇게 기도하면 응답되겠다. 대구에 유명한 기도처가 있죠. 갓바위라고. 불상머리 위에 갓처럼 바위가 있어서 갓바위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가서 3000배하고 또 1000배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러 가고 그러니 응답된다. 그런 것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문에 기초해서 구체적인 기도를 행하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기도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파괴력이 있고 더 능력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오늘 새벽에 말씀드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뒤에 붙어있는 좀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용서에 대한 이야기는 주기도문 안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주기도문 안에 있는데 이거를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부연 설명을 합니다.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도 너희 잘못을 용서한다. 이 말씀에서 사람의 잘못은 보이는 잘못이고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우리의 잘못은 보이지 않는 잘못입니다. 내가 자각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죄, 내가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여기지 않는 하나님은 죄로 여기는 것, 그 죄를 어떻게 용서받느냐?
사람들이 내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줌으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많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어감이 별로 안 좋죠. 마음고생을 많이 하면 철이 빨리 들지요. 용서를 많이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랬지요. 용서를 함으로 내 심령이 정결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허물과 죄가 아닙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예요. 요걸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옥에 갇히면 한 홀이라도 갚지 못하면 나올 수 없다. 그 한 홀이에 나는 다 갚았는데 아니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한 홀이가 따로 있어요. 그것까지 다 청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 내 주위에 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허물과 잘못을 내게 범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땡 잡은 거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게 무슨 죄고 하는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내게 잘못한 사람, 잘못할 사람, 그 사람을 붙여줘가지고 숨겨진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존심 상한다고 용서 안 합니다. 기분 나빠서 용서 안 하고요. 더러워서 용서 안 해요. 그리고 정죄를 하죠. 하늘 아버지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죄를 더 지으면서 살아요. 그리고는 십자가의 보혈 앞에 가서 용서해달라 그래요. 용서해 주죠. 그러나 자기가 모르는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해요. 십자가의 피로 용서했다며 했지요.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라고 너희에게 붙였는데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너희 잘못, 네가 모르는 죄, 죄로 인정하지 않는 죄, 대충 넘어간 죄 용서 안 한다. 하나님 사랑이 없네. 이게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 기준으로 내 마음대로 내게 좋게 사랑을 정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알려준 방법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면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죠. 이 말씀이 14절 15절이 주기도문 뒤에 붙어 있다 이 말이죠. 요게 누가복음에 가면 또 한 번 더 반복이 돼요. 누가복음에는 다른 것이 언급이 되어 있죠. 밤늦게 찾아온 친구 이야기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6절 이후에는 금식이 나옵니다. 금식도 슬픈 기색을 해서 다른 사람이 내가 금식하고 있다는 표시를 내려고 하는데 그거를 예수님은 16절에 외식이다 그랬어요. 외식. 겉과 속이 다르다. 외식.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알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천국 문 앞에 딱 서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못 들어가게 막는다. 악한 것이지요. 그 악함을 외식이라 그런다. 겉에는 아주 아름답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게 무덤이네요. 무덤 안에는 시체가 있지. 아름다운 무덤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안에는 시체가 있다. 이게 외식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마태복음 23장 나옵니다. 그러니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 하나님 앞에 받을 사항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밀하게 금식해라.
은밀하게. 그러니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은밀하게 해야 된다. 이것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방법이다. 그런데 자기의 의를 위해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사용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피해야 되겠지요.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행동, 사람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 이 얄팍함을 벗어나야 됩니다. 눈 가리고 왕이라 그러죠. 그러면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구제하면 될 거 아닌가? 그런데 내가 오른손이 되어야지 내가 머리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면 은밀하게 숨어서 기도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벗어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금식을 하는데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외식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 왜? 은밀하게 했잖아요. 그렇지, 은밀하게 했지. 그런데 왜 응답을 안 해줍니까? 네 외식했잖아. 너 이방인처럼 본받아서 했잖아. 너 왼손이 모르는 게 해야 되는데 왼손도 알고 오른손도 알고 네가 다 통제하고 네가 기획하고 연출하고 네 인생 네가 주인으로 살았잖아. 이게 응답되지 않는 숨어있는 함정이 되는 거죠. 그것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지시함. 이거는 연습입니다. 연습, 훈련. 똑같은 말이죠. 연습할 때 습, 학습, 습 익힌다는 말입니다. 반복, 되풀이한다는 말이에요. 연, 단단하게 한다. 굳세게 한다. 연단할 때 연입니다. 연습, 반복하고 되풀이해서 인이 박힐 만큼, 묻은 살이 박힐 만큼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내가 거기에 단단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연습. 성령의 인도함을 연습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환상을 본다고 보십시다. 나는 환상 보는데 너는 왜 환상 못 보노? 옛날에 우리 어른들 그런 경우 많지요. 아, 구원받은 표는 방언이다. 그 절대 아닌데 방언 못하나? 구원 못 받았대. 이렇게 성도들의 마음을 확 헐킨 사람들 많았지요. 똑같습니다. 내 환상 본다. 네 환상도 못 보나? 아이고, 그거 죄입니다. 거꾸로 나 환상 못 봐. 네 환상 본다. 아이고, 환상 본다고 떠벌리는 거 죄입니다. 보고 안 보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고, 주님이 막으면 선지자도 눈 멀고 주님께서 눈 열면 당나귀도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기준인 것처럼 말하는 것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을 자기만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 악함입니다. 말씀은 누구나 다 증거할 수 있죠. 그런데 말씀을 증거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전부 다 사람들이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은밀하게 아버지와 나 사이에 있는 교제, 관계, 그것은 성령이 주도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받지 못한다고
그래 받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또 폄하하면 안 되고요. 내가 받는다고 못하는 사람 무시하거나 폄하하면 안 돼요. 주님의 백성들은 주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신앙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도 주의 계명이 새겨진 우리 마음 주 앞에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명철한 마음에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지혜로운 사람에게 총명을 주셔서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중에 주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 하나하나를 잘 정리해서 이름을 명명하는 지식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도우심으로 살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하루 우리 노회에 청소년 수련회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